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상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선옥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참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재난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흐트러지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자 하나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하였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셔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악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며 신천지 등 이단으로부터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에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는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과 금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많이 들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을 7번 돌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 여리고의 그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비책인 것입니다. 6장 2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그 하나님의 이런 비책이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여리고성은 상당히 견고한 성이고 웅장하게 큰 성인데 이렇게 날마다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마지막은 7번씩 돌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칠 때 그러면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이지만은 여리고성은 마침내 어쩌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렇게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엄청난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과 이적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적을 다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 출애굽할 때도 먼저 건너야 될 그 강이 홍해라는 바다 아니겠습니까? 뒤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기적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두 손을 펴고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을 막고 있는 그러한 홍해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건너야 될 강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고 순종해 나갈 때 그렇게 그 요단강 그 강둑으로 이렇게 넘치는 그러한 물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위에서부터 내렸던 그 물이 끊어지고 물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밑에 물은 흘러가고 위에 물은 이렇게 내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이렇게 홍해 건너듯이 이렇게 건넜던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을 어떻게 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도전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할 때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것과 그리고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리지 못하고 쌓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던 이 많은 기적들은 다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홍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셨고 그리고 요단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어요. 세 번째는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홍해에서 구원받고 요단강에서 구원받고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일 가운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홍해를 건널 때 이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가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해놓은 그 자료를 이렇게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상당히 견고하고 강한 성이며 또 웅장한 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의 면적은 25,000 제곱미터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지 위에 이렇게 세워진 큰 성인데 이 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께가 이 돌로 쌓이고 진흙으로 이겨서 만든 이러한 성인데
이 두께가 예백과 내백의 이 두께가 보통 2, 3m 정도 되는 이러한 큰 두께가 두꺼운 이렇게 강한 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보통 한 10m 정도의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으로 봤을 때 아파트 3층 높이에 이러한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성인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성은 너무나도 요새와 같은 성으로서 이 예벽과 내벽이 이렇게 견고하게 된 이중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음성과 같은 이 엄청난 이 견고한 강한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긍정의 생각보다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견고한 이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 크고 이 거대한 웅장한 이 요새와 같은 이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 늘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대한 이 초름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저들이 만났을 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로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이 그들의 그 원주민들의 그 거대한 성을 보았을 때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 부정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을 때 그들은 낭망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요 절대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부정의 소리를 할 것을 여호수아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입을 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외치라고 할 그때에 너희들은 크게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 초롱성과 같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저히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이 여리고성,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도 될 수 있어요. 다혈질적인 성격을 고치고 싶어도 타고난 성품을 고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또 타고난 이 지능이라든가 재능이 달라서 이렇게 공부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해도 내 체질이 원래 약체로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도저히 건강해 줄 수 없는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넘을 수 없는 여리고 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6절에서부터 우리가 이 5절까지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싸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넘겨 주었다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넘겨 주었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나에게 붙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 빛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섬을 둘러 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섬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아침에 일찍이 소리 질러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5절에도 이렇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일찍이 이렇게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이것은 새벽 기도를 해본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지만은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통성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째 날 7번 성주위를 돌고 또 이렇게 부르짖어 외치자 견고한 이 요새와 같은 이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기 이 6장 3, 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이렇게 일곱 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장 1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엿새 날은 이렇게 한 바퀴씩 성기를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이 그 무너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이지만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 새벽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너희들은 네 입에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을 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성주의를 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은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 이 순종이라는 이 덕목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처럼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떠한 이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러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떤 것이냐면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수아 전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모세를 늘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들어왔던 그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을 이 여호수아는 많이 옆에서 보았습니다. 늘 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주의를 엿새 동안 돌지만은 성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 일곱째 날 7번 돈다는 것이 그 많은 수가 200만이나 되는 또 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수가 이렇게 성주의를 돈다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돈다고 했을 때도 성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한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일곱째 날 7번 돌고 나서 그 제사장들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칠 때 이렇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참다는 것이 요즘 우리 신세대 애들에게는 상당히 성격들이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에게 이렇게 조금 안 좋게 하면은 이렇게 보복하고 왕따 시키고 또 친구들을 이렇게 해하는 많은 것들을 레스토랑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팔 불고 재림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그리고 세상 유혹이 많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근질근질해도 말하지 않고 온전히 인내하면서 이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점을 품는다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새벽에 일어남을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낮이 아니고 밤이 아니고 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생각나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이 사내림이 이 히스기야 14년에 다시 이 남유다를 2차로 두 번째로 다시 공격하는 일을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모든 남유다의 이러한 성들이 다 이렇게 점령을 당합니다. 함락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남는 성이 어떤 성이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고 모든 성은 다 이렇게 이 아수르의 사내림에게 다 이렇게 점령당할 그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성은 요동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협박하면서 이 랍사게는 이 사내림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수인데 이렇게 이 랍사게가 이렇게 너희들은 항복하라고 이렇게 이 항복 이 조문서에다가 도장 찍으라고 이렇게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 항복 그 조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루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산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이 사내림이 이렇게 다시
쫓겨나고 도망가는 그러한 그 사건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꿈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망이 있을 것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며 또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청년대학교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취업의 문제나 또 결혼의 문제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부르짖는 청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청년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결혼도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대학에 가고 또 대학 가면은 또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내 열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벽을 깨우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훈련이 되지 않고 이 몸에 체질이 되지 않으면 새벽을 절대 깨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내에 잠 안 자고 이렇게 인터넷 게임에는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벽을 깨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해서 새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에게는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여리고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의료진들이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도 이것은 계속해서 변이의 변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은 또 어찌 보면 대학 입시가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몸이 건강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은 또 이렇게 건강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여리고성일 수가 있고 또 가정이 어렵고 힘든 우리 친구들은 또 그러한 것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인내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 나가는 것이나 또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진로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